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밭길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그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낮에 이 시간에 대강동에서 뵙는 게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점심들 드셨지요? 어머니의 직장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요즘 봄이라 공사가 다 망하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귀하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우리 자매님들에게 필요하신 말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보다 형제님들 꽤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요즘 우리 교회의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한 것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은혜로서 채워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피곤하시고 몸은 지치고 또 마음도 좀 지칠 수는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국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왔다. 예,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가 봐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끝까지 인도해 주시며 약속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이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에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모자란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또한 기도합니다. 어떠한 형편 또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축복해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제 교회가 자립하고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기 괜찮으십니까?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좀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외로운 길이기도 하고 한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때도 실제 신앙의 삶 속에 있습니다. 아마 자립하셨을 때 이 한 2, 3년만 지나면 우리가 꽤 많은 숫자가 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혹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고 보니까 난항이죠. 어떻게 경험이 되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도 구원을 받고 나면 신앙이 성장하기까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구원받은 사람만 신앙의 나이가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신앙의 나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미운 몇 살이라고 합니까? 4살? 미운 4살. 여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미운 4살. 그리고 죽이고 싶은 7살입니다. 이 자녀가 성장하다 보면 그 겪는 시기, 그 나이에 따라서 나타내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도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구원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교회도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아마 대부분이 안산교회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일 텐데 참 이상하잖아요. 여기 자립하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혹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립을 한 거잖아요. 좀 더 효율적으로 전도하려고. 근데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교회가 딱 자립이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산교회는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풍파를 견뎠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교회가 성장을 한 겁니다. 그 안에서 있는 것은 아주 편안한 삶이에요.
내 하는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교회가 딱 하나 자립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안산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자립했는데도 색깔이 생겨요. 그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안산교회를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서안산 딱 자립을 하면 안산교회하고 또 다른 색깔이 딱 생깁니다. 좋게 얘기하면 교회의 전통이 생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신앙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의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겪어가는 가운데에서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되고, 그런 경험을 어느 정도 끝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발전이 되는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을 텐데,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어떻게 마음들이 잘 맞으십니까? 마음들이 잘 맞으세요? 혹시 자립해서 살다 보니까 원수 안 생기던가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생기고,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 판단과 정죄, 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래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냐면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그 아픈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얼마나 그 문제가 많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막 천사들만 모이는 곳, 그리고 훌륭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착각을 하면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이라고 하는 것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실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들이 있죠. 그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믿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냐, 그걸 연구한 거예요. 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감정 위에 믿음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수시로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감정 위에 믿음을 세워두면 이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에, 이것을 3F라고 이제 정한 겁니다. 첫 글자가 전부 F로 시작한다고 해서 3F라고 정했는데, 팩트, 사실, 믿음, 페이스, 감정, 필링. 그래서요, 모든 것이 이제 F로 시작한다고 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실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냐? 사실이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기준을 갖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붙잡을 수 있는 말씀도 필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기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만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한다. 그러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생활하기 쉽지 않죠. 저는 저희 자매한테 정말 감사하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전도를 하면 좋겠다. 저는 내심 고민이 됐습니다. 또 자매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매한테 얘기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아니 당신 그 교회에서 전념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걸 고민을 하냐? 에? 아니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만 열심히 하라는데 그게 고민이냐? 둘 다 잘해야 되는 판에 하나만 열심히 하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 바람에 저는 쉽게 결정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아니 교회에서 전도 안 하면 직장 생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 신앙 생활도 잘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만 열심히 하라는데 뭐가 문제냐? 전 이제 개인적으로 책망을 받았던 게 자꾸 기억이 나거든요. 자, 뭘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되죠. 이유가 뭐예요? 왜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막 주구장창 막 집회 때는 막 교회당에서 살잖아요. 특히 이 식구가 적은 교회들은요, 좀 큰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봉사하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은 교회는 매일 합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청송을 갔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회장님이 70이세요. 나이가. 어머니회 총무님이 69이세요. 그리고 어머니회 회계가 60이신데 제일 젊다고 맨날 그런대요. 근데 이분들이요. 무릎이 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다 고장 나가지고요. 이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데 전부 보면 다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세요. 예? 다리를 이렇게 막 끌고 다니면서 봉사를 해요. 아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밥을 갖다 주는데도 다리를 이렇게 끌고 오시거든요. 야, 이거 받아 먹으려니까 참 마음이 그래요. 이제 다른 지역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제 어려운 거 아니까 주방 봉사 도와주겠다고 하면요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우리 이거 뺏으려고 하냐고. 예? 그 모습을 보면서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왜 열심히 합니까? 이유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압니다. 그죠? 그리고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즉 믿음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냐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믿는다면 그 기쁨은 거짓된 기쁨이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냐? 무엇 때문에?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힘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첫 번째는 빈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빈 무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순교자의 숫자입니다. 그럼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까? 바보도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목적이 정확하고 뭔가 믿는 그리고 순교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자, 우리는 막 11조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것만 합니까? 또 와가지고 봉사합니다. 또 전도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대개 보면은요. 전도가 안 될 때 다툼이 많이 생겨요. 어느 교회든 가보면 전도가 안 되면 다투어요.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한 사람 구원시켜서 교회 안에 안착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원수가 돼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 안 돼서 그래요.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부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예. 아니, 둘이 재미난 시간 보내는 것도 1, 2년이면 충분하죠. 넘칩니다. 예. 10년을 둘이서만 좋아할 수 있겠어요? 자식이 생겨야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기쁨들도 생기고 희생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수고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특히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찾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너희가 하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내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만약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면 우리는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정확한 길이냐,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는 것이 필요한데, 요한복음 11장을 보죠.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해보셨습니까? 자신한테? 자,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즉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물은 겁니다.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도 질문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질문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심전력입니다. 대충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50%의 확률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00%에 투자하고 삽니다. 100%가 안 맞으면 제로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닙니다. 한쪽에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것이 틀림없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은요, 힘들어요. 설교가 힘든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면 설교가 쉬워요. 참 이상하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교회는 힘들고 어떤 교회는 쉬워요. 담임 목사님께서 절대 우리 교회 이래요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런 설교 해주세요, 그런 주문 저 잘 못 받습니다. 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사정, 이 주일 설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교회 사정에 대해서 거의 잘 모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순천에 설교를 갔는데 10년 만에 갔어요. 순천 설교한 지 10년 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많아요, 그런 데가. 뭐 빠르게 가야 보통 한 4, 5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런데 가서 설교해보면 힘든 데가 있고 쉬운 데가 있어요. 근데 잘 보면
힘든 데는 식구들이 힘들어요. 식구들이 마음이 잘 안 맞고 막 이렇게 그 성격 차이가 나타나고 뭔가 충돌이 자꾸 생기고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너무 수월해요. 근데 그 교회를 보면 잘 맞아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겠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한 교회를 찾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완전한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아무리 찾아도 완전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하나님, 나 완전한 교회 가고 싶은데 왜 인도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다. 그리고 있다 손 치더라도 네가 거기 들어가면 불완전해질 거 아니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데 어째서 어떤 곳은 힘들고 어떤 곳은 수월하냐, 그 얘기예요. 그게 신앙의 척도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 대해서 왜 인내합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합니다. 좀 크면 낫겠지. 성장하면 낫겠지. 군대 갔다 오면 좀 낫겠지.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 지옥같이 싸워야 될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니라 원수지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래됐든 오래되지 않았든 그 사람이 신앙의 연단의 정도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 싫은 것을 자꾸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반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신앙이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까?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주며 그것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인도될 수 있는 교회적인 신앙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춰져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연단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 성장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서한사는 이번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잘 웃으십니까? 잘 웃으세요? 잘 웃으시나요? 아니면은 상황 파악을 잘 하시면서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얼굴이 밝아야 돼요. 만약에 밝지 않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이 무겁거나 얼굴이 밝지 않으면 절대로 본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왜 밝지 않아요? 속은 엄청 기쁜데 겉으로 안 밝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속에는 막 좋아 죽겠는데 겉으로는 안 좋은 척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얼굴이 밝지 않냐? 속이 어둡기 때문일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고민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또는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가 아주 중요하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정말 이걸 믿고 있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현재에 있는 어려움을 견디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새 구원받은 사람들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육신적인 손해 또는 어떤 대접을 잘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엔 그러질 못했어요.
불이익을 받아도 재산을 뺏겨도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불이익에 대해서 항의하게 되고 분노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관점보다는 육신적인 관점이 우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해져 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을 바다라고 흔히 설명을 하십니다. 세상을 바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교회는 배와 같아요. 그러면 교회가 바다에 떠 있어야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배가 바닷속에 침몰돼 있다면, 자, 이 배가 바닷속에 빠져 있다면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건질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기준이 다르죠? 근데 어느새 세상과 교회가 기준이 같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삽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이죠. 어쨌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누릴 거 누리고, 그게 세상 사람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어딨냐? 신령한 것, 영원한 것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천국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착각하시는 겁니다. 애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지만 나비가 된 다음에는 나뭇잎을 먹지 않습니다. 나비가 나뭇잎 갉아먹는 거 보셨습니까? 나비는 꿀을 먹습니다. 그러면 나무 잎사귀와 꿀은 차이가 분명하죠? 그러나 애벌레는 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애벌레에게는 나무 잎사귀가 전부인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 누려야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참된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삶을 꿈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꿈이에요. 남가 일몽이다. 잠깐 자고 일어난 겁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 걸어가는 그림자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꿈꾼 거예요. 그러면 꿈에서 딱 깨는 것이 뭐죠? 죽음인 겁니다. 그럼 진짜 삶이 영원한 세계예요. 우린 그걸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든지 배척하든지 비난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 기준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점점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옛날에는 품앗이를 했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왜? 농기구도 많지 않았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품앗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품앗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왜?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주의가 들어갔어요. 제일 좋은 시기에 자기 논에 벼를 심어야 돼요. 제일 좋은 시기에. 근데 품앗이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논, 자기가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탕은 전 갈 때마다 보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긴 파이프 하나에 수도꼭지 있어가지고 동시에 그냥 터져 있는 상태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은 하나하나 칸막이가 돼 있어요. 심지어 어떤 곳은 돌로, 이 벽돌로 하나하나 칸을 딱 막은 데도 있습니다. 점점 개인주의가 된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를 해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인데 죽음 이후의 삶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뭐가 중요합니까? 이 땅의 삶. 사실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곤 그 자체입니다. 겨우 그냥 소주에 삼겹살 먹고 뭐 한 번씩 놀러 다니고 막 노래방 가서 소리 질러대고 뭐 그게 행복이에요? 겨우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매님들은 가능하면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직장 생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2%밖에 안 됩니다. 실제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돈 모으는 사람은 2%밖에 안 된대요. 어떤 통계에 보면. 그거 왜 하냐? 씀씀이가 커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정교육이 가장 좋은 나라 하면 두 나라를 꼽았습니다. 가정교육이 아주 좋은 나라 두 나라.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하고 한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왜 교육 환경이 좋으냐? 이게 기준이 딱 잡혀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따뜻하고. 이 기준이 아주 명확한 거예요. 아버지는 밖에 가서 일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하고 자녀들 키우고. 이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산업이 발달하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아내들이 돈 벌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돈 벌러 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정이 무방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돈으로 때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학원 보내시죠? 학원 보내가지고 아이 성적 오를 거라고 아예 포기하셔야 됩니다. 학원 다녀서 성적 안 오릅니다. 부모님들 아시죠? 그래도 보내요. 왜? 안 보내면 안 되니까. 애들 학원 다녀서 성적 오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요, 학원차 타고 빙빙 돌다가 오는 애도 있어요. 학원 들어가지도 않고. 부모는 보내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죠? 자기가 직접 맡아서 키워도 제대로 못 키우는 판에 돈 줘서 맡기면 제대로 클 것 같습니까? 절대 못 큽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무방비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아내들이 집에 있으면 약간 펑퍼짐해집니다. 뭐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뭐 옆구리도 뛰어나오고 뭐 화장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대충 월남치마 입고 살고 뭐. 근데 직장 나가면 어떻죠? 젊게 삽니다. 직장을 다니면 훨씬 젊게 삽니다.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을 하다 보면 보여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남편이 벌고 아내가 그 가정을 다스리면 남편의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질서가 잡히죠. 아내가 돈 법니다.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버는데. 그러면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밖에 나가보니까 내 남편보다 멋진 사람들이 쌓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 남편처럼 툭툭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야기하면 마치 다 이해해 주는 것처럼 자상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사회가 이렇게 죄가 많아진 것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정의 질서가 깨진 것에서 근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 씀씀이가 커지는 것이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예. 자매님들은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자녀를 키워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서 막 집안이 넘어가고 반드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일할 생각은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돈 벌어 와라 라고 강요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가정이라면,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라도 직장 생활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굳이 직장 생활 하시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교회 안에 할 일이 많거든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내가 열심히 삽니다. 목적이 뭐죠? 왜 열심히 살아요? 이게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참고 견디는 모든 것이 헛될 수 있어요. 예. 자,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과 같아지면서부터 교회의 역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억눌린 사람들 도와주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본적인 목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지만 물고기 뱃속은 짜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고기 뱃속이 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별해야 될 것을 자꾸 말씀하시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즉 교회는 세상에서 배와 같거든요.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질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빠져버려서 건질 수 있는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냐, 이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11조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왜 그렇게 내가 사냐 하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큰 문제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면 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의 확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에 부활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부활은 어디에 설명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잡아 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게 마지막 때 여기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면 이런 심판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저기에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데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으로 많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육체가 어떻게 죽었든지 그 육체가 그대로 다 부활이 됩니다.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지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져서 심판받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고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느끼는 통증을 지옥 가서 그대로 느낀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영혼만 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해석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마귀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옥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마귀가 지옥에서 지옥 온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막 고통 주고 막 이러는 걸로 생각합니다. 마귀는요, 지옥의 왕이 아니라 지옥에서 심판받는 존재입니다. 저기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어디 갑니까? 괴로움을 받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요, 마귀가 지옥의 왕처럼 묘사되어 있거든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도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린 얼마나 고통받을 거예요? 원래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마귀는 또 그 졸개 귀신들은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이 영영한 불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 마귀와 그 사자, 졸개, 귀신들입니다. 그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지옥에 가냐? 마귀 따라 사니까. 하나님 따라 살지 않고 마귀 따라 사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데 사망과 음부도 바다도 결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육체 안 버리거든요. 물론 이 몸은 아닙니다. 썩지 않는 몸,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삽니다. 이 지옥 가는 사람들도요, 부활의 몸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죽는 게 아니라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사는 몸인데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요, 계속 사도행전에 전한 게 이 부활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생명의 부활인 겁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수고를 감수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런데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혹시 우리 중에 부활 안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부활을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 뒤에 계속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거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가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나타나게 될 거다.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떻다고요?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도 없는데 주어지는 것도 없는데 결과도 없는데 수고한다. 그러면은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1년 내도록 일은 하는데 보수가 없다. 그건 종이죠. 노예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참고 막 인내하고 견디잖아요. 어려움이 와도 참잖아요.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잖아요. 그 모든 것이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잘 보십시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무엇뿐이면이요? 예, 이생뿐이면. 이 이생이 한자로는 금생입니다. 왜? 이제 금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산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이 생명의 부활은 영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낮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밤이에요, 밤. 창세기 1장에 보면 매 날마다 끝부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신앙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이에요. 지금 저녁입니다. 저녁. 밤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시대가 지금 이 현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6장 8절. 죄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구분되어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대의 아들들이 나오죠.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청지기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를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 너 청지기 직무 언제까지 다 정리해. 그리고 그만둬. 큰일 났어요. 이 청지기가 3절에 하는 말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큰일 난 거예요. 청지기 업무를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까지 끝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겁니다.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감해 준 거예요.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는 500만 원 깎아주고, 1억 빚진 사람한테는 5천만 원 깎아주고, 막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 야, 참 이런 머리 잘 쓴다. 자기 살궁리 하는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막 사기쳐가면서 죄 지어가면서 막 악하게 살면서 남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은 얼마나 자기 살궁리를 위해서 할 거 안 할 거 다 하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국에 이민 갔어요. 손해 얼마나 보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살아야 돼요. 한국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국 나가보면은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예, 제가 우스갯소리를 듣고, 아, 참 그렇구나. 저는 미국에 가가지고, 야, 여기 국산차 있네 그랬는데, 옆에 있던 형제님이 저거 외제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미국에서는 한국차가 외제차잖아요. 전 한국차 보고 좋아가지고, 아이고, 국산차라 그랬는데, 그건 제 기준이죠. 외국에 가면은요, 외국 사람입니다. 불이익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다른 나라 가면 불이익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 얻을 거, 이익, 뭐 권리 그런 거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악착같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럼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왜요? 자기 시대가 아니니까.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기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죄 용서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 몸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몸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거 누구 기준입니까? 앞에 뭘 말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떤 사람한테 말하는 겁니까? 자다가 깨야 되는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러니까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이 가까우니까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 기준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기준입니다. 신앙인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밤을 살고 있습니까? 낮을 살고 있습니까? 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언제예요? 깨죠. 깨는 게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꿈속에 사는 거예요. 꿈에서 딱 깨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대가 이어집니다. 우리 시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처럼 영원한 세계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거 아십니까? 잘 생각이 안 되니까 추상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죠. 천국 어쩔까? 예, 지금 사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 꼬집으면 아프죠? 똑같이 현실감을 갖고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 꿈속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천국이 있고 실제 부활이 있고 실제 천국에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밤이지만 13절 낮에와 같이, 그럼 낮이라는 얘기예요? 밤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밤인 거예요. 아직 밤이지만 낮처럼 단정히 행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되게 사람들이 밤에 자잖아요. 밤에 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밤이지만 낮처럼 살자, 그 얘기예요. 왜?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깰 때가 됐으니까. 우리 시대 아닙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거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예, 세상에서 흘린 눈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세상에서 견뎠던 아픔들, 슬픔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어떤 분들이요 저한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고 물어요. 그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에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형님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형님 아시나요? 예, 생긴 게 틀려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예, 생긴 게 완전히 틀려요. 저는 어머님 닮고 형님은 이렇게 아버님 닮고 그래가지고요. 생김새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근데 키는 제가 더 크고 눈도 제가 더 큰데 형님은 키도 작고, 예, 근데 재능이 많아요. 하여튼 그건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저는 딱지치기를 해도 다 잃어요. 그럼 형님이 가가지고 다 찾아와. 구슬치기들을 해도요, 꼭 저는 나가면 다 잃어요.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하여튼 다 잃어. 그럼 형님이 가서 다 찾아와.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 잃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꼭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우리 형 오면 다 찾을 거야. 제가 그 얘기를 꼭 했어요. 예? 우리 형만 와봐라. 예? 그 얘기를 제가 꼭 했거든요.
주님만 오시면, 예?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못 참겠어요? 근데 못 견디겠습니까?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거 못 견디겠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는데 지금 힘들다고 해가지고서 얼굴 찌그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확실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잠시 잠깐 후에 주어질 것인데, 그 소망을 놔두고 지금 좀 어렵다고, 지금 좀 힘들다고, 지금 좀 내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보인다고 힘들어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밝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만 오시면 기다려라. 예? 주님이 오시면. 어떤 사람들은요, 막 영화 예고편 나오잖아요. 그거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막 유명한 영화 표 팔잖아요. 새벽부터 줄 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요,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예. 뭐 요즘에 뭐 스마트폰 나오니까는요, 그거 1번으로 사면 뭐 달라요? 1번으로 살라고 새벽부터 줄 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왔어요. 제일 먼저 샀다고.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다리고 준비하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면은요, 주님 나라가 시작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작은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는 아프지 않습니다. 다시는 속상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애타하지 않습니다. 집회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집회를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역교회 집회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요, 제가 맡고 있는 교회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똑같은 걸 느낍니다. 예. 이 사람 내일 안 오면 어쩌나? 예? 첫날 와가지고 자리가 썰렁하면 가슴이 탑니다. 애가 타죠. 예. 우리 식구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나? 예? 어디서 무엇이 돼요? 뭐, 예? 막 타잖아요. 이 자매 왜 안 올까? 저 형제는 왜 안 올까? 아유, 형제들이 좀 빨리 와가지고 자리도 좀 차지하고 좀, 그럼 얼마나 좋을까? 막, 새로 구원받은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 안 오더라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와서 이렇게 자리 차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애타잖아요. 그러시죠? 예, 그래도 딱 와서 봐가지고 어느 정도 보기 싫지 않게 자리가 차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 말씀 듣는 분들도 셀 만큼 나와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아, 오늘도 무사히. 예? 예. 이게요, 똑같습니다. 예. 이제 강사로 가면은요, 담임 목사님이 불안해 하세요. 그냥 미안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죄인이 돼가지고요, 막, 많이 전도해야 되는데요, 식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옆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셔요. 왜요? 애타죠.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저도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집회를 하면 똑같으니까. 그걸 느끼거든요. 예. 천국에서는 그런 애타는 마음 없습니다. 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우리 고생하고 애타하고 기도하고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애타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예? 내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정말 짠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거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있는 인천 서부교회도요,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은 은장의 어르신들이에요. 예. 집회 때마다 저를 보고, 아유, 목사님 힘내세요. 예. 우리는 쓸모는 없지만 1번으로 자리 차지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꼭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저희는 은장회가 몇 분 안 되세요. 앞에 이렇게 탁 자리를 하셔요. 꼭 그 자리에.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그런 거 다 없습니다. 사망이 없잖아요. 애통하는 것이 없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 때문에 아파할 거냐 그 얘기예요. 만약에 내 아이가, 내가 하나님처럼요, 내 아이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그걸 내가 결론적으로 안다. 그러면 아이가 지금 현재 빌빌거려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죠. 결과를 아는데. 예. 아, 얘 몇 살 되면 대통령 될 거야. 그걸 내가 결론적으로 안다면은요, 지금 공부 못해도요, 괜찮습니다. 막 사고 쳐도 괜찮아요. 아, 얘 때 되면 대통령 될 거야. 그게 결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자랑이, 이런 자랑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야, 나는 날마다 잔치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한테는 자랑이겠죠. 야, 나는 남들 못 해본 거 매일 한다. 남들 못 먹어보는 거 맨날 먹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부러워할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자랑을 하는데,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에요. 왜요? 주님 오시면 날마다 죽은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되니까.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에 가서 주먹만한 돌멩이 갖고 오면 주먹만한 금으로 바꿔준다. 그럼 우리 눈에 뭐만 보이겠어요? 돌멩이만 보일 거예요. 발로 걷어차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돌멩이들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가 집을 뻔했는데 옆 사람이 집었어요. 그럼 얼마나 아쉽겠어요? 돌멩이 하나 가져가면 그만한 크기로 금을 바꿔준다. 그걸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부활로 인한 결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찌든지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부족하지만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망은 멀리 있죠. 현실은 눈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이 불편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 버려요. 소망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기도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권해주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기도 잘하고 싶습니까? 시편 읽으세요. 왜요? 저는 시편 보면은요, 기도 그렇게 하면요, 제일 좋은 기도 같아요. 예.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리고 간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특히 시편 18편 봐봐요. 하나님을요, 아주 다양하게 나의 이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태, 이런 분, 그걸요 연속해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시편 18편 한번 보죠.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죠.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어떤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다윗에게 구원의 뿌리셨고 방패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실패해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마땅히 실패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실패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체험 속에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야 되는 사람인데 흥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불평이 내 신앙을 좀먹는다는 거 아십니까? 시기하고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을 좀먹는다는 거 생각해 보십니까? 내가 형제자매를 향한 곱지 못한 시선이 내 신앙을 망친다는 거 아십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판 것입니까? 사실은 자기 영혼을 판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팔리겠어요? 자기를 판 거예요. 결국에 내 입에서 나오는 누군가에 대한 불평은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한단다. 이게 말이 되냐 그 얘기예요. 내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티가 보이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내 입에서 나오는 상대방에 대한 불평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우리 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힘들다는 얘기하지 마라.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막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요. 막 봉사하려니 막 맨날 주방에서 살아야 되고요. 나는 밥순인가 봐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렸냐면요. 제가 전도인이 되고 나서 실수한 게 있었어요. 전도인이 되고 나니까 형제자매님들 단점이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사람 중에 단점만 있는 사람 있나요? 단점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가 딱 되고 나니까는요,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뭔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책임을 맡다 보니까 장점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단점이 보이니까 제 입에서요 나오는 말이 우리 교회 식구들은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구원받아서 막 그렇게 오래돼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다. 뭘 배웠냐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만도 못하다. 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되고 그런 이제 불평의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누가 뭐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딱 그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마치 저한테요, 야, 너 그렇게 힘드냐? 그럼 관둬. 제 마음속에, 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렇게 힘드냐? 그럼 관둬.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힘들면. 그게 마음속에 딱 왔어요. 그 다음부터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예. 내가 안 하면 할 사람 없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계속 교육받은 게 그거예요. 너 없어도 회사는 돌아간다. 나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요? 내가 있을 때는요, 제가 이제 지역교회 이제 가면 그런 칭찬 뭐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막 손 잡아보고 막 어떤 분은 이렇게 손 한번 잡아보고 나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 손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데, 예? 그러면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때 그 경험이. 내가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쌓여 있습니다. 저보다 신앙이 좋고, 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저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꼭 믿음이 좋아서 꼭 능력이 있어서 전도인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교육도 받지만. 예. 그런데 제가 여기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경험이라 우리 임원들한테도 몇 번 얘기했어요.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안 하면 나보다 더 잘할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요,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겸손해서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겨요. 막 나만 힘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손 놓고 있는데 나만 애쓰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차가워져요. 그래서 교회는 시어머니가 많으면 안 되고요. 교회는 할머니가 많이 계셔야 돼요. 시어머니 말고. 시어머니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꼬투리 잡잖아요.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왜 이렇게 반찬이 짜냐, 싱겁냐, 이걸 먹으라고 했냐, 그러잖아요. 할머니는요, 하는 거 자체가 기특한 거예요.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할머니는요, 그냥 좋아요. 그죠? 교회는요, 받아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하잖아요.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이 무슨 소리냐,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될 판에. 예.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계명 주신 거 있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에게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 경험을 안 했다면 아직까지도 식구들에 대한 불평을 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잘 못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전도 못하는지 모르겠다. 예. 그런데 그 교훈이 있고 나서 보니까 형제자매님들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로워졌어요. 기도할 수 있게 됐고 기다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안해지잖아요. 제가 편안해지니까 얼굴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는 형제자매님들이 편안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나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 자,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정말 잘 새기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나의 자랑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해처럼 빛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달은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별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로, 어떤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냐,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아픔이나 어려움 별로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50절 이후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않은 그 완전한 몸을 입는 날이 반드시 온다. 보라 이것은 비밀이다. 자,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거다.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날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요, 저희 교회 그 인천 서부교회 와가지고 설교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그 자기가 경험한 걸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교회 나오시는 식구가요 너무 가난하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도 없어요. 한번 신방을 갔는데 오라고 하는데 산속이더래요. 아니, 갔는데 집이 없어요. 예.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산 중턱쯤에 천막으로 대충 이렇게 움막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형제님 집이셨어요. 너무 가난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혜택 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 조그만 아파트 이렇게 주는 게 있나 봐요. 그게 당첨이 됐답니다.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분이요, 모임이 끝나고 나면 그 아파트 현장 앞에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씩 빼가지고 커피를 먹으면서 공사하는 거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는 것이 낙이 됐다는 거예요. 야, 조금 있으면 내가 저기에 지어지는 집에 들어간다. 그게 낙이어서요. 하여튼 모임만 끝나면 가가지고 그 공사장 앞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쭤보셨대요. 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이렇게 두 분한테 여쭤봤더니 하는 말이 지금 터파요. 이제 터파요. 이제 터파는데 좋아. 에? 이제 터파니 그거 아파트 공사하려면 한 1년 걸리잖아요. 빨리 해도. 이제 터파는데 좋은 거예요. 왜? 잠시 후에 내가 저기 들어간다. 자, 세상에서도 소망이 생기면 그렇게 기쁘잖아요. 우리는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 안 썩는 몸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제한이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기쁘게 살아야 돼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지나가는 것이니까.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예. 웃는 자들은 웃지 않는 것처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처럼. 왜? 지나가니까, 잠깐이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요,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정말 놀라워요. 내 꼭 한번 해봐야지. 예?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저는요 탁 썩지 않는 몸으로 딱 부활하고 나서요 이거 한번 외치고 싶어요.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사망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딱 이렇게 부활하고 나면은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범접 못하잖아요. 그죠? 이 순간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니까는요. 근데 현재 좀 어렵다고 해서, 현재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현재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뭔가가 있다고 우리가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해요?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표시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안 주실 거 있을까요? 대신 죽어줬는데 좋은 거 숨겨놓고 안 주실까요? 예,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요, 가장 좋은 거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분이 오고 계세요. 기대되십니까? 이렇게 예고편 보여주고요, 마지막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기대되십니까? 주님 오실 날 기대되십니까?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현재 어려움 견디는 겁니다. 예,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주님 오시면은요, 우린 더 이상 수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욕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짓밟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위치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는 게 뭐냐? 부활이다. 그러니까 58절에 자, 부활이 틀림없으니까 15장 58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보다 더 힘써라. 왜? 우리가 주님 만나잖아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까요? 부족했다고 생각할까요? 부족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럼 후회될 거 아니에요.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좀 더 시간을 낼 걸. 내가 좀 더 애를 쓸 걸. 내가 좀 더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넓힐 것. 그 생각 안 들까요? 반드시 그 생각 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수고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는 주를 향한 마음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게요. 그래서 그런지 막 성악가들이 이렇게 찬송 부르고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그거 참 이상하대요. 우리 공감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가끔 음이탈도 하고 이렇게 음도 못 잡고 막 이러는데도 그런 찬송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마음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막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요, 막 와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은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시원찮으면서 그냥 막 빽빽거리면서 하는데도 그거 들으면 참 은혜가 돼요. 예. 참 감사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예. 지치지 말고 좌절하지 맙시다. 주님 오시잖아요. 그죠? 훨씬 더 가까워졌죠? 어떻게 알아요? 어저께보다 하루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죠? 예,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려웠던 모든 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부활의 사실을 마음속에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좌절할 수 있는 시간들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서안산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을 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조금 손해를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조금 손해를 많이 본다. 아니, 말을 잘못했는데요. 손해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기쁜 일인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말씀 같습니다. 힘내주시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빛의 자녀들은 환해야 된다, 웃어야 된다, 밝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우리가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일정 가운데 피곤하실 텐데 오늘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복음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연락하셔서 좀 일찍 오시라고 하시고요. 또 새롭게 말씀 듣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단 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소망을 가진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